창세기 2부 54강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요셉 말라크 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라크가 뭐죠? 이거 알죠? 천사, 말라크, 사자, 메신저, 말씀, 아사는 만들다, 행하다, 이루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되다. 그게 말라크 아사고요. 본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절인가요?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랬죠. 그의 일이 말라크 아사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이 말라크 아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인 내러티브로 읽어냈던 요셉의 그 형통 있지요. 한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자가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더라 라는 식의 말씀은 정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겉표면만 겉으로만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고, 또 요셉이 워낙 기독교 문명사에서 유명한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도 아이들의 이름으로 짓지요. 그렇게 이제 이해되고 있는데, 그렇게 겉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요셉, 그것도 이제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그 문자와 이면 안에 있는 그 복음과 내용의 의미들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문자 자체에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큰 거시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정리한 게 뭐예요? 요셉은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형하고 있잖아요. 그건 모든 기독교 문명이 다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해석론이에요. 그치요? 그렇다면 요셉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고 설명되어 있는지를 요셉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캐치해내는 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의무라면 의무인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요셉이 그냥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성공해서 총리가 되고 이인자가 됐더라, 이렇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우화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꼴인 거죠. 그쪽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니까 젊은이들한테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요셉처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나이 드신 분들의 의미가 없죠, 이미?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한 성경 문자의 지극히 한 부분만 보면서 자기 욕망과 이익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정말 무지하고 왜곡되고 못된 행동인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이제 요셉 안에 있는 그 기독론적인 모형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에서 6절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요셉이 얼마나 똑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돼가지고 그 집안의 총무 2인자, 그러니까 노예이지만 그 집안의 재반상을 관리하는 몽학 선생처럼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됐는데, 이게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이제 유혹하고 모함하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운수가 피게 되는 또 내용이 나오게 돼요. 아무튼 그 내용이 있고, 그렇게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장면인데, 재미있는 거는 37장에서 요셉이 옷이 벗겨지죠.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져서 어디에 떨어져요? 구덩이에 떨어지잖아요.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애굽에게 팔려가게 되고 미디안 제사장들한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누구한테 가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게 되지요. 요셉의 옷이 상징하는 게 아주 많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옷과 겉옷을 우리들에게 건네주셨죠. 물론 군병들이 옷을 벗겨서 사등분으로 나누었고 호지아는 속옷도 벗겨졌지만 옷이 벗겨져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병들에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요셉의 옷도 그렇게 벗겨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이 39장에서는 그냥 형들의 모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팔려갔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대요? 보내셨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나를 보낸 거는 당신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함인 것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요셉의 삶인 거죠. 나중에 또 이제 뒤에 가서 보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애굽 사람 보디발, 그가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라 돼 있죠. 애굽이 미츠라임이죠. 미츠라임이 뜻이 뭐예요? 쭈르에서 왔으니까 속박하다, 박해하다 뜻이잖아요. 율법의 속박 안에 있는 그 애굽의 땅에 누가 있어요? 바로라는 황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있네요. 그 집에 팔려간 겁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는 그 고유 명사를 쓴 거. 그러니까 바로 하면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 1, 2, 3, 4, 5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바로의 뜻이 뭐라고요? 큰 집이에요. 집인데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옛 성전, 율법 성전, 겉의 성전을 바로가 모형하고, 그 바로가 애굽의 왕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또아리고 틀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임금을 이 바로가 모형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예요. 누가요? 보디발이요. 네, 신하가 히브리어로 뭐라? 이 페이지예요. 사리스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보면 이게 환관과 내시예요. 환관과 내시도 신하긴 신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다르죠. 신하는 좀 넓은 의미고 환관과 내시는 뭐한 사람이에요? 거세를 당한 거잖아요. 실제로 거세를 당했다면서요. 그 거세를 한 이유가 뭐예요? 왕족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혹시 후군과 썸띵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어나더라도 임신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류 문명이 정해놓은 법칙인 거죠. 관습이 된 거죠. 어느 사회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왕족의 씨를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보디발은 친위 대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사리스의 올바른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리스는 씨가 없는 남자예요. 보디발은 애굽 바로 왕의 씨 없는 남자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 없는 남자랑 함께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요셉, 즉 씨가 있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황관인 친위 대장이 탑바의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탑바는 도살하다, 살해하다란 뜻이고 사르는 우두머리예요. 그럼 도살하는 자의 짱, 피 흘리는 자의 장, 이 누구예요? 도살한다는 거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자잖아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짱이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디발이 애굽 율법 성전에 있는 곳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뭐가 없다? 씨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대 종교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종교가 번성하는 시대에 오셨어요? 유대교가 번성하는 시대에 오셨죠. 유대교의 제의를 집례하는 자를 대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있는 유대교 안으로 오셔서 그네들에게 진짜 씨를 건네주기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대교를 부시고 거기에서 뭘 만들어내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명 없는 옛 성전, 율법 성전 안에 오셔서 율법 성전을 깨트려서 생명을 내는 종교, 그리스도교를 탄생시킨 거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는 건 이상하나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하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예요. 또 보디발이 태양의 준자란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하면 애굽에서 미츠라임에서 희생제사의 피를 흘리고 있는 제사장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 생명 없는 율법 종교의 그 속으로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역사 안에 오신 것처럼. 뭐 실제로 예수가 뭘로 오셨어요? 밭에 씨로 오셨잖아요. 이 밭, 생명을 낼 수 없는 밭에 씨로 오셔서 그 씨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많은 새가 깃들게 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요셉이 가정에 온 이유는 생명의 씨가 없는 이 옛성전을 진짜 씨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형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이 마음밭,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여전히 생명을 낼 수 없는 나에게 생명의 씨로 오신 그 사건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역사 안으로 오신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오셨지요. 또한 예수님을 은 30에 산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유대교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팔린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제사장에게 팔린 그림인 거죠. 예수님은 은 30에 산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졌잖아요.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옥에 넘긴 것처럼 생명의 씨가 없는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에 넘긴 거예요? 옥에 넘긴 거죠. 노예가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죽이죠. 무슨 옥에 던져요. 아, 이해가 안 되시나? 그리고 요셉이 들어간 옥은 그냥 일반 범죄자가 들어가는 옥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들어간 옥이라니까요. 네? 그 당시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간 감옥이에요. 그냥 그런 죄인이나, 아니, 지금, 어쨌든 요셉은 그냥 노예인데, 그냥 집에서 그냥 죽여도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너무 우리의 현실과 우화적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2절부터 6절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장하는 총무가 됐는데 단 하나 관리하지 못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보디발이 먹는 음식은 관여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식에 독을 넣어서 뭐 해서 그래서 겁나서, 아니 그런 말도 안 되죠. 아무튼 본문은 굳이 음식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지금 보디발의 집은 옛 성전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옛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옛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그 옛 성전을 파괴하여 새 성전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율법 성전이 생명을 내는 진리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함일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그 옛 성전이 마지막 하나 요셉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음식은 뭘 예표해요?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죠. 먹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걸 그대로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먹는 율법의 말씀 외에는 다 허락한다는 개념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생명을 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이 영이라는 내용으로 증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자는 반대로 말하면 그의 옛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는 옛 성전, 율법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그 본질과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율법교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이 역사 안에 오셔서 이 율법 안에 살고 있는 미츠라임 안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것은 다 받아들여도 형식과 제도와 방식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여도 그 진리의 그 말, 그리스도의 그 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긴다고 했는데, 주인에게가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인이 눈, 샘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진리의 눈으로 요셉을 보게 된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셨는데, 그 섬김의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그래요? 섬긴다 그랬죠. 그쵸?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긴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섬김의 내용이 죽음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걸 오해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죽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날 섬겨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예수가 날 섬긴단 말이에요. 날 섬긴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원함과 바람과 욕망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주는 섬김이에요? 아니요.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기기 왔다 할 때 그 섬김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은 나를 위한, 나를 대속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 안에는 나에게로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을 섬긴다는 얘기는 요셉이 일을 잘해가지고 보디발의 그 재정이나 능력이 더 커져서 그런 개념, 그거는 세속적이고 그냥 진짜 겉에 일반적인 개념이고, 그런 섬김이 요셉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셉의 섬김은 생명 없는, 율법 성전에서 진짜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 보디발의 집에 진짜 생명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은 씨가 있는 자고 보디발은 씨가 없는 자죠.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뭘 줘야 돼요? 씨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퀴즈.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썸띵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씨를 주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퀴즈. 그러니까 지금 제가 something이라고 말한 그 something이 육체적인 성관계를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벌써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작.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 뭘 주려 온 거예요? 씨. 그 씨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뭘로 설명된 거예요? 옷으로 설명됐잖아요. 옷으로.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마찬가지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섬겼는데 결국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겨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보디발의 집을 섬기니까 그의 집과 밭에 미쳤다고 합니다. 집과 밭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들의 마음 성전이죠. 여기서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먹는 음식 외에 모든 소유를 위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이 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았는데 단 하나, 먹는 거 뭐요? 먹는 거, 양식 외에는 간섭, 네 맘대로 다 해. 그렇지만 먹는 거는 네 맘대로 안 돼. 이 얘기예요. 이게 율법 성전의 모습이에요.
7절과 7절부터 9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 집안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이상하지 않나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음식을 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뭘 금했다 그래요? 아내를 금했대요. 누구 말이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의도하는 게 있다.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라는 얘기는 주인이 요셉에게 음식 빼놓고 모든 것을 맡긴 이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눈짓 하다가 동침하기를 이거 한글 성경으로 번역됐잖아요. 뉘앙스 오죠. 눈짓 하다가 이 뭐 하는 거에 말하자면요. 꼬시는 거. 눈으로 꼬셔요? 이렇게? 아우, 이 어떻게 꼬셔요? 눈짓. 이 눈짓이라는 한글이 되게 그런 느낌이죠.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눈짓 하다가가 아인 나사예요. 아인은 눈이고 나사는 되게 이거 신학적인 용어예요. 들어올리다, 세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눈을 들어올린 거예요. 그거를 눈짓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자신에게 생명의 씨를 건네줄 그 남자를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서 성경이 우리를 어떤 여인으로 표현해요? 남편이 죽어서 새로운 남자에게 간 자라고 표현하고, 전장에 설명했던 다말도 뭐 하는 여자라고 표현해? 간음하는 여자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세상에 첫 번째 남편이 살고 있는 율법 세상에서 그 진리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율법 세상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정리됐죠? 네.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 그림이에요. 그 여인이 요셉이 진짜 생명이라는 걸 본 거예요. 아인 나사한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런 용어 있잖아요. 눈을 들어서 뭐 세상을 보라. 눈을 들어서 그 은혜의 세계를 그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라고요. 눈짓해서 이게 꼬시려고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했었겠죠. 내러티브상. 보디발의 아내가 위의 눈으로 진리를 알아본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여자가. 우리는 남자이고 여자라는 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죠. 그 막 태어난 아이는 성기는 달려 있지만 보면은 그냥 남성성과 여성성이 없는 중성이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2차 성징이 되면은 그 성이 발전해서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갱년기 지나고 이제 노년이 되면 그 중성화 되나요? 실제 중성화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중성화 되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양성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근데 우리 안에 그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은 여성성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의 머리로 살고 싶은 그 성은
남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론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 그 양성이 있다고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근데 그 진리의 남편을 바라보는 그 열망은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이 열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개척적이고 나의 머리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남성성의 머리가 잘려야지만 의존적이고 이타적인 여성성이 그 남편을 이렇게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의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죠. 그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알아보고 이제 동침하자 그러니까 8절 9절에 요셉이 거절하면서 보디발이 당신의 집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겼는데 금한 것이 너라 그런 거예요. 그래,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의 율법의 그 욕망은 그 하나를 지켜야죠. 근데 지금 요셉은 음식이 아니라 아내라고 합니다. 이걸 연결하면은 보디발이 먹은 음식은 누구예요?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관계처럼 보여요. 씨 없는 자가 율법 성전에서 열심히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는 자가 그의 아내, 즉 옛 언약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뭐는 없다? 생명은 없다. 그래서 이 자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혼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에서 이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옛 성전에서 옛 언약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의 피를 흘리고 있는 살인자이고 간음하는 자. 그러니까 이혼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살인자이고 간음한 자라는 게 이 남편과 더 이상 못 사는 여자라는 게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열망한다는 게 드러나야지만 그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와 가늠자라는 게 드러나는, 그게 다 말해서 설명한 거라니까요. 9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씨를 건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악이고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 청지기지만 뭐예요? 불의라 그러고 재판관이지만 불의라고 굳이 설명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불의고 간음이고 산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어떤 말씀이 좀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 이거 좀 이해되세요? 이 요셉의 본문을 딱 보고 간주로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좀 설명이 이해되던데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우리의 남성성과 남자와 이 성이 다른 종족과 결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옛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쭉 얘기하다가
내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인데 율법 성전에서 옛 언약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씨가 없는 남자와 여자라 살고 있는 건데 이들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러냐면은 부모를 떠나 그쵸?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는 뭐예요? 아버지, 모는 어머니잖아요. 부는 히브리어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아부. 그 우리는 아버지라고 읽는 거고, 어머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떠난다 얘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도 되지만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아버지와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율법 성전을 떠난다. 그 얘기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부모를 떠나서 요즘에 어떻게 부모를 떠나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떠났지만 애 낳으면 볼 봐줘야 되고 힘들잖아요. 요즘 결혼하고 사는 게. 그런 얘기, 독립 그런 말씀을 의도한 게 아니라 그런 복음적인 내용들을 굳이 고대의 언어로 고대의 풍습으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 거겠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한 몸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는 다양한 해석의 장치가 있는데 오늘 그것만 볼게요. 예수님이 남자이고 우리가 뭐예요? 여자이죠?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남자가 있네요. 그 남자가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환관으로 열심히 희생제다 드리고 있는 보디발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재미있는 게 마가복음 본문도 쭉 얘기하시다가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혼하는 거랑 이거랑은 다른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부부관계를 깨는 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내가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서로 속아 먹고 결혼한 거죠. 좋은 말로 콩깍지 껴서 결혼한 거고 좋은 말로는 나쁜 말로는 뭐 재보고 결혼한 거. 하여튼 다양한 그 인간의 결혼하는 그 모든 인간의 사랑과 희망과 욕심과 욕망이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그게 결혼이에요. 아주 선하면서도 아주 추잡한. 얼마나 그 결혼 관습이 무서운지 지금도 안 그러지만 중국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는 결혼 가려면 뭘 내야 돼요? 남자는 지참금을 내고 여자는 그 지참금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모든 결혼은 돈 내고 결혼하는 게 뭐라 그래? 매혼이라 그러나요? 돈으로 여자를 사는 거였잖아요. 옛날에는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계속 사잖아요. 부자들은. 그래서 그 인도의 어느 그 남자는 부인이 12명, 13명 있더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남녀의 성스러운 결혼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인간의 그 모든 좋은 거, 선한 거, 나쁜 거, 그게 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뭐 하는 거 하는 거.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대한 그 연합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못 알아먹지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 뭐지요? 그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못 알아먹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아 예수님 아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 결혼 2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었겠죠. 10절에 물으니까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하는 거고, 본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이 바로 그 자신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율법을 버리고 진리로 가는 게 율법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간음하는 여인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5명으로 설명된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을 떠나 두 번째 남편에게 간 여인들로 설명하고 굳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남편과 아내가 있고 두 번째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를 버리고 두 번째 남편과 아내에게 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간음이에요. 우리가 이 아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래의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려면 세상과 뭐 해야 돼요? 짝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남편인 진짜 씨가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내가 첫 번째 남편에게는 생명을 받을 수 없구나를 자각할 때 두 번째 남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여자에서 거룩한 여자가 되버렸죠. 다말이죠.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생각 못했어. 저도 힘들어요. 그 간음하게 되죠. 간음한 거잖아요.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든지 불에 타든지. 그래서 간음하여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는 것으로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믿음의 교리의 본질은 나를 위한 대속적, 나를 위한 희생적 죽음.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은 단어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 죽음을 마치 내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아버지가 와서 나를 밀치고 그 아들은 살려내고 대신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희생적 죽음이죠. 그치요? 그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가 자식 대신 죽고 아들을 살려내는 거.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셔요? 요거 이해 아직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논개 나를 안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할 수도 있겠다. 예. 나와 함께.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못 알아먹을까요? 왜? 여전히 나의 그 남성성 보디발의 그 욕망으로 살고 싶은 나로
그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당신은 내 첩으로 오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도와주시면 돼요.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갈 테니 관여하지 마세요. 나한테 복 주시면 돼요. 형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 음식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로 죽는 죽음인 거죠. 마치 가늠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는 그 죽음인 것처럼요. 10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 그림 있죠? 예. 딱 그 그림처럼 보이죠? 예. 요셉이 가서 이제 일하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옷 잡고 하자 하니까 안 돼요! 그러고 도망간 거. 예. 요셉은 순결을 지킨 거죠. 10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는데 11절에 갑자기 안 갔는데 갑자기 요셉이 뭐래요? 그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대요. 여기서 그 일은 원문으로 뭐라고요? 원어는 멜라카 아사예요. 멜라카는 4399번인데 업무 1 사업이에요. 1 맞아요. 근데 이게 동의어가 뭐라고요? 말라크예요. 말라크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도 되고 메시지도 되고 메신저도 되고 말씀도 되고 업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라크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신의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초월의 일을 현상 속에서 대신하는 걸 말라크라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말라크의 일을 완성하려고 그 집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일을 완성하는 본질은 뭐예요? 생명의 씨가 없는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생명의 씨를 건네주는 일이 요셉의 말라크 아사란 얘기예요.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옛날 성경인가 거기에는 도망갔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근데 새로운 개역 개정판은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표현해 있죠.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상황만 보자면 예수님의 옷을 잡은 혈우증 여인과 너무 비슷하죠. 네. 옷만 만지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 혈류는 뭐예요? 피를 흘리는 여인이죠. 생명을 낼 수 없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의 겉옷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이때 만진 이가 하프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프토의 중간태라 그러는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하프테는 뭐냐면은 이렇게 꽉 붙잡다, 공격하여 잡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겁탈하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 손만 딱 대면 내가 이게 아니라 단어적으로는 꽉 움켜진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요. 꽉 움켜지니까 이 놀란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게 겉옷을 꽉 움켜쥐면은 구원받겠다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나요? 안 벗겨졌나요? 여기에서는 안 벗겨졌지만 십자가에서 벗겨졌잖아요. 그 벗겨진 그 옷이 혈루증 여인의 손에 갔잖아요. 상징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는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여인이 옷 가지고, 그러니까 가진 않았겠지만 신학적으로 영적 해석해보면 옷이 여인의 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생명을 내는 여자가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요셉의 아내가 겉옷을 손에 받은 것이죠.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도망갔다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아자부 누스 야차로 되어 있는데요. 아자부는 뜻이 뭐라고요? 위탁하다라는 뜻이고, 누스는 이거를 도망가다라고 표현했는데, 사라지는 거랑 도망가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옷을 딱 잡았는데 뿅 없어진 거예요. 느낌상.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세요. 옷이 벗겨져 도망간 건데, 이 뉴스는요, 여인이 옷을 딱 잡으니까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그림이 신약에도 있죠. 엠마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뭐만 하셨죠? 음식을 먹었네요.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봤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없어졌잖아요. 그때 그 사라지다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련이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겉옷을 건네주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안에는 something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something은 그 성관계나 유혹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게, 그는 이미 앞장에 다 얘기했고, 했잖아요, 앞장에서요.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이 뭘 의미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라크 아사이를 완성한 거죠. 그리고 겉옷을 건네주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다시 또 이제 그 도망갔다고 얘기하죠. 그 나중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시어받은 것은 옷을 뭐예요? 건네받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 이후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한글 성경만 읽어보면은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왜곡된 이 편견,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저적 교리 있죠. 그 교조주의라 그러거든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성경 본문 자체로 원문을 최소한 근거해서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건네주는 것으로 구원을 많이 설명했죠. 여기 있는 성경 본문은요, 천천히 또 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본문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의의 옷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과 구원의 은혜들을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듣고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현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서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증언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사건이 십자가로 완성되어지고 증명되고 있음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